매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찬양이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이렇게 영이 이렇게 힘을 받고 소생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 대 찬양.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마음교회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생각이 됩니다. 2006년 로마에서 만나 지금까지 후원해 오던 알바니아, 헝가리, 또 코소보 선교사님들 세 가정을 초청해서 좀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몇몇 집사님들에게는 늘 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 못하는 교회인가 봐. 우리 교회는 선교회를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해왔어. 이런 마음의 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교주간 선교의 밤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한마음교회 선교 잘해왔다. 그런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뵙지도 못하고 또 단기 선교 한번 가보지도 못한 그 지역 그분들에게 6년 이상을 이렇게 한결같이 후원해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보니까 얼마나 더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얼굴도 안 보고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온 한마음 선교를 이렇게 뜻깊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오셔서 밀라노 근처에 몇몇 여행지를 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하루 시간을 내서 동행을 했는데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긴 시간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주간 밀라노 방문했을 때도 저는 참 한마음교회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인상 깊게 남은 선물이 이제 베네치아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유럽 여행이 꿈이었거든요. 2009년 연말에 한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뭐 일본 여행, 당장 유럽 여행 가는 건 그건 엄두가 안 되니까 그래도 유럽 여행 적어놨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꿈에 대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놓는 것이 다 살아납니다. 적어놓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입니다. 다 이렇게 꿈을 적어놓으세요.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졌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기차를 타고 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수 운전을 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가니까 더 이렇게 감격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때도 두 분 여자 집사님이 잘 안내를 해주셔서 좋은 여행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운전해서 가네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갔었거든요. 산마르코 성당, 산마르코 광장이 이번에도 반환점이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찍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요. 정말 산마르코 광장의 성당의 그 모자이크는 참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다. 참 놀랍다. 색깔을 입힌 작은 돌 조각을 저렇게 촘촘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돌 조각 같지가 않고 그냥 평면 벽에다가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새삼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요번에 그 산마르코 성당의 유래를 듣게 되면서 요번엔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산마르코 성당은 왕실을 위한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 바로 옆에다가 성당을 지어놓고 왕가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성마가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성마가는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래요. 그런데 AD 한 900년경에 베네치아의 상인 두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당에 마가 성인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몰래 훔쳐서 그것을 죽은 돼지들 고기 그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이 마가 성인을 이제 훔쳐온 겁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한때 이 베네치아 왕국은 해양 왕국으로 아주 번성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경쟁 국가들이 있었겠죠. 그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1위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호 성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성인을 수호 성인으로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인을 안치할 곳이 없으니까 이 산 마르코 성당을 짓고 거기에 이 마가 성인을 안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당 입구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아주 모자이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렇다면 산 마르코 성당은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한 사람의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네치아 왕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베네치아를 지켜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산 마르코 성당이 그 뒤에 이 베네치아 왕국의 몰락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산 마르코 성당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또 어느 왕국도 지켜주지 못하는 지금은 그냥 수많은 관광객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밀라노 두오모도 거기에 시신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밀랍으로 이렇게 가려놓았지만 그 몸과 이 살까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 놓았고요. 성 암브로시우스를 기념하는 성당에도 가보니까 암브로시우스 성인의 시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유리관으로 보이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으로 넣어봤던 마가의 이 손가락 마디를 찾아와가지고 그걸 안치해 놓은 그런 성당도 있다고 합니다. 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성당에 죽은 자로 무덤으로 된 그런 성당들로 이렇게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웬 뜬금없이 어린 왕자 이야기인가. 어린 왕자 이야기가 참 읽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걸 읽어보려고 폈다가 그 책의 두께, 또 겉표지에 있는 예쁜 그림, 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제목 쉽게 읽을 줄 알았죠. 한두 장 읽고는 그냥 던져놨었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대학교 가서야 비로소 읽을 수 있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한 대여섯 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많이 기억에 남는 말 있으시죠? 뭐 길들인다는 그런 말, 거기서 다 나온 말이죠. 그런데 내용 중에서 소위 어른을 꼬집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어른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걸 보고 어른에게 이거 무섭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른이 야, 그 모자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은 그
겉모습만 보지 속의 내용은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관심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몇십만 프랑짜리 몇 평의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 참 좋은 집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소리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우리들 이야기죠. 네, 지붕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이고 관심 없죠? 100만 유로짜리 집이래. 이러면 와,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비싸게 지어 바쳤어도 산 마르코 성당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양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아무리 성인이어도 왕국은커녕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 산 마르코 성당을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금그릇이세요? 나무그릇이세요? 질그릇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소기업 사장이 돼도 대기업 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질그릇이야.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는 교수가 안 돼서 난 질그릇이야. 교회 목사가 돼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난 아직 질그릇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무그릇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늦었어도 우리 자식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또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질그릇인 내가, 나무그릇인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 없는 분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진흙은 토기장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라고 말할 주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질그릇으로 살지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담고 있는 그릇에 관심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 종교 관례상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손 씻는 게 아니라 손 씻지 않은 것으로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속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일보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같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원시원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지난주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들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들어봤더니 빨리 문 열어야지 학교를 가지. 제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잘못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옷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 옷 갈아입을 때 안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로 문을 잠갔거든요. 근데 밖에 열쇠가 없어요. 안에서 잠갔는데 잠긴 채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문을 못 열고 못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다급한 거예요. 빨리 열어봐, 잘 열어봐. 급기야 이게 저에게 와가지고 다은이 방 문 안 열리는데 빨리 나와봐. 어떻게 좀 해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을 열려고 막 그 쇠가 부딪히는 이 소리 때문에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저의 속에 이 짜증과 이 불쾌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땐 기도를 해야지. 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을 잠궈? 왜 문을 잠궈? 저기 옷을 갈아입어! 이제 그 소리에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한 말을 해줘야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기도를 해, 기도를!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은이 방 앞으로 갔고 다은이에게 기도한 사람으로서 침착하게 다은아, 그 열쇠 구멍과 열쇠를 정확하게 한번 맞춰봐. 정확하게 한번 맞춰봐. 자, 안 맞은 것 같아. 정확하게 맞춰. 정확하게 맞춰!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딸깍하고 열렸어요. 역시 기도했으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내의 배웅 없이 이제 사무실로 나왔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교육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씩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야, 너 같으면
기도 좀 해, 기도.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싶겠냐? 정말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 좀 해, 기도. 그렇게 말하지를 말고 네가, 아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네가 기도를 해, 네가. 그렇게 꾸짖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 솔직한 거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전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어요. 그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그럼 부끄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솔직한 것이 마음 그대로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진리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길이라,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하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릇보다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에 시체를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무덤이고, 아무리 이름이 성당이어도 그건 무덤이고, 그 무덤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미리 가본 천국의 저자 블랙데일이 19살 때 생애 최초 비행을 시도합니다. 여러 이제 공부도 다 했고 실습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조종관을 잡고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비행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23m짜리 날아오르다가 그 23m짜리 구조물에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이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진이라고 하는 동승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척이라고 하는 교관과 이 블랙데일은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이 척이라는 사람도 곧 죽고 이 블랙데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다 부러지고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3일간 혼수 상태를 보내고 깨어나서도 한 8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블랙데일, 온몸을 그 붕대로 칭칭 감고 눈도 하나만 보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랙데일이 자기 마음이 비행기 추락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온 간호사를 바라보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벅찬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처럼 그런 것은 아니었고 훨씬 깊고 순결한 그런 사랑이 속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간호사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이 간호사에게 사랑을 느낀 건 확실한데 왜 이런 사랑이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간호사를 생각하면서 이 간호사는 예수님을 알까? 이 간호사가 혹시 사고로 죽는다면 그 다음에 이 간호사는 천국에 들어갈까? 이 낯선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뒤로도 처음 만난 의사에게 마치 내가 의사 같고 저 사람이 치료받아야 할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고, 창밖, 그 병원 창밖 너머로 보이는 지나다니는 그
차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길로 어디로 향해 갈까? 지옥으로 향해 갈까? 천국으로 향해 갈까? 뭐 이런 마음들이 그 애틋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천국에 가본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겁니다. 천국 가서 천국의 묘사를 해놓은 것은 다시 읽어봐도 이 가슴이 뛰어요. 그곳은 정말 빛으로 가득하고 음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한 중앙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그 하나의 점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빛이 이제 뿜어져 나왔는데 그 빛은 반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투과하는 그런 빛이었대요. 그 빛에 투과된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었대요. 그 빛에서 질감이 느껴지고 인격체가 느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꼭 마치 체면술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빛이었다고 합니다. 블랙데일의 영혼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품어지니까 그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정도 재활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 비행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세계 5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40년 만에 그동안에 말하지 않던 이 천국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걸 책으로 써낸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더 주목받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의 천국 간증은 진실한 간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이 완전히 변화된 그의 삶은 정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꼭 혼수 상태에서 갔다 와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억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누리고 마음에 평화롭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월급 쓰면 그달 끝 이렇게 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아놓은 돈은 없는 재산은 없는 또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10억의 빚을 가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좀 불평등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10억의 빚을 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평등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화예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를 주셨을까요? 5조의 돈을 선물을 주셨어요. 5조. 자, 5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가 됐죠? 5조 100억 됐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얼마를 가졌어요? 5조를 가졌어요. 10억의 빚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를 갖게 된 거예요? 역시 4억 9,990억. 자, 이렇게 4억 9,990억을 가진 4조. 뭐 이런 건 평상시 생각도 안 하던 돈이라서 4조 9,990억을 가진 사람이 5조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조금 가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4조 9,990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이제는 그 5조를 받은 것 때문에 100억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재산이 없던 사람이나 10억 빚진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 5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5조예요? 예수님이 5조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5조를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가졌는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예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1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인 거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얼마 빚진 거예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고 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그러다가 다시 왕에게 끌려가서 그 빚 탕감한 거 무효, 너도 다 갚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6조의 돈이 탕감됐다는 건 6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6조를 받은 줄도 모르고 그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다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가 차이가 안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욥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욥이 그 정말 무서운 끔찍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떨 것 같은가? 그 집사님은 재산 다 가져가셔도 되고 내 몸에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식만큼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식만큼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지어다. 이거 자식에게만큼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자식이 내 생명 같으니까. 내 몸보다 내 재산보다 더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을, 그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면 다 주신 거죠. 전부 주신 겁니다. 6조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나는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복 하나도 못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분과 교제가 있는 사람, 그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복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다
누리시면 돼요. 안 믿어지세요? 이제는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로서는 잘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제 마음 열어주시고 제 생각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음을 정말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